반갑습니다. 예,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가족, 여러분 더 살이 좀 포동포동하게 더 찌신 것 같아요. 예, 얼굴이 더 기름기가 또 흐르고 그러네요. 몸조리 잘 하시고 또 연휴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주권,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들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받는 힘과 능력을 내 스스로 얻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한 사건으로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사이를 잇는 말라기 선지자도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언급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동일하게 언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그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한 사건으로 단편적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계속 점층적으로 확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을 팥죽 한 그릇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복을 팔아버렸어요. 이 팔다라는 단어가 망령되다라는 겁니다. 망령이 뭡니까?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팔아버린 것이 바로 에서가 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셨고, 먼저 된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오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했고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인간의 행동은 결정론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 인간 중심의 편에서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으로서 여기에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사건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다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설명되어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어가 달라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성경에 담겨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주어를 인간으로 바꿔 자기의 자신으로 사람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이 구원도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결정되어지는 인간 운명론으로 설명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앞으로 하실 일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이나 오늘이나 오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그 오해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여서 그들이 말하기를, 봐라,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워하느냐, 이것은 너무하다, 불의하다. 하나님은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야곱을 미워했네, 너무 불의하다라고 성경에서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그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편에서는 불의하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노력이나 실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여기신 구원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에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볼품이 없는 겁니다. 모르겠다, 와장창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기장이의 주권인 거예요. 근데 어떤 토기는 너무 볼품이 없는데 토기장이가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진,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에게, 나를 만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나를 왜 이렇게 사용하시나요? 나를 왜 깨뜨리려고 하시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다고 불의하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대로 장자인 에서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 별명이 뭡니까?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야곱이 온전하지 않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샤마르하게 하셔서 그에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거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록 기근과 흉년과 배고픔과 주림이 있어도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를 알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철저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쌍둥이처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 하면 항상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볼륨, 가장 큰 장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책이 시편이에요. 그 말은 중요한 책이죠. 그리고 그 시편에서 가장 첫 장이 1장이에요. 그 1장 중에서 가장 첫 절 1절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단어, 그게 뭐죠? 복이에요. 복. 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성경은요, 복을 성공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실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찌들려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런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주권 속에서 그들을 장자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2절,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바로에게 말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뭐라고 명명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라는 명명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아들이라는 이 장자를 명칭하시고 구원하신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샤마를 했느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교만과 아집을 낮추시고 푹 낮추시고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그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광야로 보내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그들에게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작정하신 구원의 작정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피투되어 정말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명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의 아들로 명명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가운데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들을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취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택하심과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받았어요. 이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술술 잘 풀리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비록 흉년과 같은 주림이 있고 또 연단과 같은 고생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선택이 에서처럼 힘들다, 팥죽을 선택하자, 세상을 선택하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도와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 그것이 믿음의 장자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복의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이 복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삶에서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과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받은 것 자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 이걸로 인하여 우리의 복과 약속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부분이. 그런데 그것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속과 복을 증명하는 것은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받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받았어요. 완성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의 완성이 출애굽 받은 것 자체라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여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받은 것 자체가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여러분 강력한 구원의 경험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근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를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에서는요 실제로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팔아버렸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좋은 거예요. 또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더 향락적인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구원에서 매우 중요한 선택이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증명합니까?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돼요. 여러분 어쩌면 우울하고 어쩌면은 주려도 배고파도 어쩌면 부도 나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장자냐 장자가 아니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로 인하여 여러분 모든 선택의 기로점에서 말씀과 기도를 샤마르 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킨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샤마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믿음의 장자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특이한 말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 22절부터 24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중에서 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장자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르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가 다시 등장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정보가 있는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의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삭은 누구를 사랑한다?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한다?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아빠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을까요? 장자라서. 그것도 맞아요. 근데 50%?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데 창세기 25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대요. 자, 이삭이 이 장자인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또 하나 나오죠. 왜 사랑했습니까?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아버지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는요, 이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사냥을 좋아했어요. 사냥해서 나가면 반드시 고기를 잡습니다. 이 고기를 잡아오면은 집에서 맛있는 요리를 하여서 반드시 아버지 먼저 드십시오 하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이삭은 이것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발단도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4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이삭 너에게 축복하게 해라 라고 마지막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삭이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그 대신 뭘 만들어 와라?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자,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에서가,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별미를 만들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이미 이삭의 마음에 확정되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아빠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몇 퍼센트일까요? 0%예요. 아예 퍼센트가 없어요. 이미 이삭과 에서는 결정되어졌어요. 잡아오면 너에게 반드시 축복하겠다라고,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하겠다라고 아버지가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0%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누가 듣습니까? 엄마 리브가가 듣는 거예요. 뭐?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리브가가 그 상황을 듣고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왜요? 야곱을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형에게 복을 준단다. 그러면서 너와 나와 짜서 네가 먼저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돼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리브가가 집에서 길리우고 있는 2마리의 염소 새끼를 잡아다가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서 이 요리를 야곱에게 들려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여러분, 에서는 온몸에 털이 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온몸에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의 털들을 오려다가 온몸에다가 붙인 거예요. 온몸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가니까 아무리 들어도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하다 너 가까이 와봐라 하면서 온몸을 만져보니까 털이 나와 있는 거죠. 에서의 몸이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삭의 눈은 알력이 약하여서 시력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한번 어떤 축복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복이, 이 축복의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과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의 메시지인데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비교하면서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이 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명명하신 복이 이삭을 거쳐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퍼센트는 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심으로 인하여 절대 주권의 구원의 능력과 흐름을 하나님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셨느냐? 에서가 아니라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고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가 오늘 야곱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이 또한 하나님이 시작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장자의 복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리 미워해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복을 쟁취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속였다, 안 속였다, 이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며 그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오늘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33절의 메시지인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온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깨닫는 사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주권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해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도 미워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말씀은 승리합니다.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도, 상황이 우리를 막아도, 0%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웃어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모든 선택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의 망령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선택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지켜내시는 주의 권속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